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7번째 주 승천주일 및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이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이 돌리네. 영광이 돌리세. 아멘. 탁파랑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 누리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주일 아침 안식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경배드리오니 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도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울이고 주님에게만 복종하며 입술로만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어 이웃까지도 주님의 간절을 사모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역경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진정세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끝이 언제일 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인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공관장아 부여와 형통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길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이 말씀 중에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미옥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끝까지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교회 오시기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됨을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리는 이 비가 곡식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비가 되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런 비를 두고서 농부들은 단비라고도 불렀지만 사실은 약비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가물 때 내리는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단비라고도 했고 이 메말라가는 그런 곡식들에게는 약과 다르지 않다 해서 약비라고도 불렀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가던 또 시들어가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 쉬워지시는지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 쉽게 느껴지는지 어렵게 느껴지는지 혹은 살면 살수록 삶이 단순하게 여겨지는지 복잡하게 여겨지는지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갈수록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얼마 전에 정말로 조금 과장을 하면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일몰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지 그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짤막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다르지 않게 하소서. 분명히 그 해는 아침에 떠오를 때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요. 그 해가 이제 서산을 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다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드렸습니다. 끝까지 한결같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은 가론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론 유다가 남긴 빈 자리를 그냥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는요, 이 일 뒤에 이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모자란 것을 채울 때, 부족한 것이 온전해질 때 그 위에 임하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것이 온전해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임재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도들 120명가량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론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 중에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먼저 가론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쓰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는 말을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지로, 길을 가르쳐준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길잡이가 된 그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였던 가론 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12제자 중에서도요, 그가 얼마나 신임을 얻었던지 제자단의 재정을, 돈을 유다가 관리합니다. 이 돈주머니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죠. 그런 점에서 이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그렇고 믿는 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돈을 다뤘기 때문일까요? 유다의 삶을 보면 돈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나드 옥합이 담긴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바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잘 아껴뒀다가 다음에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단 한 번,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단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리아가 바친 그 향유를 돈으로 환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아니 저렇게 발에다 쏟아 부어서 없어지느니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은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노동자가 1년 일해서 얻을 만큼의 그만한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설득력도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 했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돈을 다루면서 돈을 이제 훔쳐내곤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은요, 은 30냥이 어떤 돈이냐면 어떤 집에 소가 우리를 나가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소뿔로 받아 죽이면은요, 그 소 주인이 죽은 종의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종의 가족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종의 주인에게 보상금으로 줘야 하는 돈이 은 30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헐값이라기보다는 모욕적으로 팔아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 끈이 끊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창자가 터졌을 거다, 이렇게 두 말씀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만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 유다가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말하였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유다가 한 일을 두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인용하신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와 상관없는 자가 나를 대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은혜를 받던 자가 나를 대적했다.
라고 기록한 다윗의 말씀이 시편 41편 9절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이 배신자로 지목하였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인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신임을 받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작전 참모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믿었던 참모였는데요. 다윗이 가장 위태로워졌을 때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다윗은 도망을 치고요. 아들하고 싸우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아버지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요.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고 일러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정말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군사 12,000명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의 제안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후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자기가 더 이상 압살롬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이 아히도벨을 두고서 다윗은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대로 한다면 그는 처음과 나중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믿으셔서 제자로 부르셨고 돈도 맡기셨지만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룟 유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도 그러했는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끝까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는 달리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새로운 제자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안을 한 베드로가 임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새로운 제자가 될 사람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 그가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도 중요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의
자격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2명을 찾아냅니다. 2명을 찾아낸 뒤에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 새로운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말을 듣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 사람을 두고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최종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띠아 2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요즘도 제비 뽑기는 선거 방식에 있어서 늘 논란이 됩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 감독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늘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제비를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이 나오는데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번번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이 제비 뽑기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비 뽑기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2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띠아의 활동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자로 뽑혔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이죠. 한 일도 없는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없고요. 제자로 뽑힌 뒤에도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있질 않아요. 능력이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다. 그러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제비뽑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급하게 뽑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12번째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2 가지 다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쓰실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쓰실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마띠아가 한 일이 성경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마띠아야말로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를 드러내는 일을 스스로 삼가고 말이죠. 묵묵히. 제가 우리 교우들을 봐도 사실 이런 분들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없이요,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힘이 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마띠아가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띠아가 교인들이 볼 때도 정말 소중했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제작감이다 해서 마띠아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띠아야말로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 복음서에도 그가 한 일이 따로 없고, 사도행전 제자로 뽑힌 이후에도 그가 한 일이 따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띠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띠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사람. 어쩌면 데레사 수녀는 이 마띠아란 이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즐겨 표현했던 말 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쥐신 몽당 연필입니다. 마띠아가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자기 이름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나를 끊임없이 낮추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띠아의 이름과 그가 이룬 업적이 성경에 따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가룟 유다와 마띠아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단의 재무 일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한결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유다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은 성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리옷 사람 유다, 그래서 가룟은 그가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이라는 말은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배신자, 암살자라는 뜻으로 통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살던 그 동네마저도 말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을 듣고 맙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갖고 마침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따로 없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가룟 유다의 삶과 마띠아의 삶이 있습니다. 마띠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한결같게 하옵소서.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아니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내리는 비가 곡식들에게 단비가 되고 약비가 되듯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를 살리시는 단비와 약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없어져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일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긴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주여 이 시간이 이제는 지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미루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감리교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다음 세대의 지도력, 교회의 밑바탕인 청년들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주일이자 청년다움을 심고 예수를 따르는 패기와 열정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주일입니다. 금일 청년주일 예배는 청년 서로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지하 1층 나임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동일하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차윤아 목사님께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광자 세 번째 시간이 2단 세미나가 6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궁금증의 해소와 함께 바른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123 남성교 회원과 1234 여성교 회원들에게 기념 선물을 나눠드렸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남성교 회원의 경우에는 이성훈 장로님께, 여성교 회원은 이윤군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 장로회장 이취임 예배가 오늘 16일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노찬호 장로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북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성도의 천국살이라는 주제로 이달 30일 주일 오후 4시에 하늘이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님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최강호 목사님, 차윤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미숙 집사님, 고인호 집사님이십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 5번째 미션은 물품 다이어트입니다. 최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쓸만한 물품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정리하셔서 다음 주 6번째 챌린지인 물품 나눔을 위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다음 주 19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자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남원 권사님의 장인, 신승혜 권사님의 부친이신 신상선 성도님께서 지난 14일에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희 권사님께서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 교육협회를 설립하셨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노찬호 장로님, 한경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마복림 권사님 어머니 기회를 맞이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승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이 땅에 머무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이 주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력의 흐름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이 땅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릉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좀 넉넉히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지방 장로연합회 그 말씀을 전하게 돼서 청년들과 다음 주일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릉교회가 이 땅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정말 잘 붙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북지방 장로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식 또 이임식 이렇게 있습니다. 노찬호 장로님께서 이제 새로운 장로회장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주님의 뜻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소개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의 그 주소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서 서로 다른 가족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아마 얼굴 보시면 잘 아실 터인데 따뜻한 가족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계실 터인데요. 저도 6월 10일 날 1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신뢰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주사 잘 맞으시기를 바라고 아무 후유증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입맛도 돌아왔고 안 돌아왔으면 싶었던 몸무게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안정을 되찾고 또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워서 얼마든지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힘 많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된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끝까지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합니다. 마띠아를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 내세울 만한 일 따로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끝까지 한결같을 수 있는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끝까지 한결같은 삶과 믿음을 지키기를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